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마지막 절 말씀 43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지리서라고 붙일 수 있는 택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이중환이라는 사람인데 선비 집안에 태어났지요. 성호 이익의 손자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아주 머리가 뛰어났어요. 집안도 좋지, 머리가 좋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학문을 땄고, 그래서 일찍이 과거에 이제 또 그렇게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소위 말하면은 그 이제 관료에 그렇게 진출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성격이 곧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판이 딱 짜여져가 있어요. 요즘처럼 뭐 이래가지고 너는 여당이면 나는 야당이고 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잘하잖아요, 여러분. 조선 500년을 그렇게 막을 내리게 한 그 당파 싸움, 지긋지긋한 파벌 싸움. 너는 동인이면 나는 서인이고 너는 난민이면 나는 뭐 북인이고 노롱소론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줄서기를 강요당했습니다. 너 어느 편에 설 거냐? 싫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쪽 저쪽에서도 다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당정에 휘말리게 되고 그 여파로 인하여서 이제 관직에서 뭐 물러나게 됩니다. 그 참 좋은 인재들이 그렇게 귀하게 좀 잘 쓰임받아서 그걸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관직에 대한 뜻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유천하, 조선 8도입니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 몇 도입니까? 특별자치도 막 그렇게 뻗어나가면 요즘은 또 축소되니까 대구, 경북 뭐 합치자. 그리고 조선 8도를 안 돌아가는 건 모르겠어, 다시. 주유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느낍니다. 야, 어떻게 한 나라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냐. 이 동네 사람 다르고 저 동네 사람 다르고. 야, 어떻게 한 나라인데 뭐 말이 조금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산세도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서 썼는 책이 택리지라는 책입니다. 이 동네 가니까 인심이 좋더라. 저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딴듯하게 살더라. 아이고 그렇지 못한 동네도 있더라. 근데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산세하고 풍수하고도 비슷하더라. 뭐 그런 이제 내용으로 쓴 책이 택리지예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일리는 있어요. 평안도하고 경상도가 살기가 참 좋더라. 사람들도 인심이 좋더라. 뭐 그렇게 이제 씁니다. 예.
그리고 호남 쪽에 가니까 먹을 것은 풍부하더라.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얕더라. 그건 이 사람이 그렇게 쓴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각각 지역의 그런 분위기와 인물에 대해서 또 분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썼더라. 그래서 어디가 살기가 좋고 어디가 좀 못하더라. 뭐 이런 이제 내용도 있어요. 예? 18세기에. 예. 자, 여러분 요즘은 어디가 살기가 좋습니까? 언젠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파트가 어디가 비싸더라? 서울도 이렇게. 난 초품악 하는 말 최근에 알았다니까, 초품악. 초품악 그러길래 나는 슈퍼, 무슨 아파트 이런 건 줄 알았지만, 뭐를 품은 아파트?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에 초등학교 가까이 있으면 애들이 안전하고 가깝게 다니고, 그래서 초품악,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가 뭐하다? 비싸다. 얼마쯤 더 비싼 거? 하여튼 간에, 예. 그리고 또 뭐요? 무슨 건? 역세권 이래가 뭐 좋은데? 아이고, 교통 좋은데 찾아다녔잖아. 역세권 이래가 역 가까운데, 지하철 역 가까운데. 요즘은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숲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좋다. 그래가 무슨 건? 숲세권 뭐 이래가지고, 하기사 여러분, 또 그런 가운데 옛날에 뭐 요즘은 강남 뭐 파락군 이래가 학군이 좋아야 뭐 이렇게, 아이고, 여러분 편하게 삽시다. 하기사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몇 번이나 이사했더라? 3번이나 이사했더라. 아들 교육 위해서. 그래서 아마 맹자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머니의 열성 있는 교육열은 옛날에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종교 택리지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신앙의 택리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 동네 사람들의 믿음은 종교는 무엇이고 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예? 안타깝게도 여러분, 종교 택리지를 써보면, 예? 종교 지리지를 이렇게 세보면 대구 경북은 상당히 참 힘들어요. 예? 불교가 아주 강한 지역이고, 그 전국에 특히 개신교회가 많이 약해가지고 아직도 10% 안 되는 그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데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경기 지역은 그래나 개신교가 강하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뭐 교회 다니는 교회가 붙어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호남 사람들이 아주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타깝지요. 자, 여러분, 길어졌습니다만은, 예? 지역마다의 특색. 호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옛말에 자주 했어. 그래요. 여수서 뭐 자랑하지 말고, 모릅니까? 여수서 돈 자랑하지 말고, 여수가 돈이 잘 도는 것 같아요. 옛날 밀수만 했대요. 순천서 뭐 자랑하지 말고, 인물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많이 났어요. 교계도 인물이 많이 났어요. 벌교서 뭐 자랑하지 말고, 주먹 자랑하지 말고, 욕 자랑하지 말고. 황천벌에도 나오잖아요. 욕하다가 안 되니까 벌교팀 불러라 그러면. 벌교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그랬대. 고흥에서 뭐 자랑하지 마라? 힘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 힘 자랑. 고흥에 장사가 많대. 먹을 것이 풍부해가지고 말씀. 지금도 그렇대요, 여러분. 고흥 고구마 유명하잖아요. 여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자부심, 특색이 있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를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관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갔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갈릴리를 가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마리아를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들어가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 그럽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이 대낮에 나한테 와서 물 달라 그러느냐. 당신들 우리 싫어하지 않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상종하기 싫다. 그랬던 그 사마리아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말씀 듣고 난 뒤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뭐 하시기를, 물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유하시기를 뭐하니 청하니 거기서 며칠을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43절에 뭐가 지나며 거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뭐 해가지고 붙잡히다시피 해가 며칠을 이틀을 유하고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내려가시더라 그러더라? 갈릴리로 갈려가시더라. 그러니까 45절에 갈릴리에 가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하더라? 영접하더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라 그럴까요? 마음이라 그럴까요? 대접이라 그럴까요? 예? 믿음의 세계라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하다가 아주 배척하다가 들어오지 마소, 물도 먹지 마소 그랬는데 말씀 듣고 깨달으니까 여기에서 뭐 해주십시오? 하루 더 있다가 가십시오. 하루만 더 있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이틀 했는데 아이고 좀 더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안 돼, 또 가볼 때 있어. 다른 동네도 가봐야 돼. 사마리아만 동네더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내려가시다. 이 갈릴리 내려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45절에 보니까 뭐 하더라? 영접하더라. 반면에 나사렛 같은 동네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향입니다, 자랐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뭐 하더라? 배척하더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사역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예? 아이러니컬하지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로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이 가나에 이르렀다. 46절에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있다가 떠나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뭐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뭐하여 주십시오? 그가 거의 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로열 오피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 중에서도 왕의 직속 신하예요. 요즘 같으면 뭐 비서실에 근무한다 그럴까 아주 왕의 측근이라 할 수 있대요. 예. 그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뭐하게 되었더라? 거의 죽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더란 말이 헬라말로 아포도네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아픔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석하건대 그런 것입니다. 원래 이 아이가 몸이 약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쓰여졌는데 그래도 지금 그래 왕의 신하니까 뭐 주사도 제때 맞게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아이가 다 뭐하게 되었더라? 죽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왕의 신하로서는 참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릴 때부터 약했고 비실비실했는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 아비의 마음이 불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소문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쫑구되어가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오신다? 가나에 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즉시 어디로? 가나로 온 거예요. 가나. 약간 40km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님 지금 빨리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아포도 냈었고 원래 내가 참 얘한테 미안해요. 어릴 적부터 약해가지고 그런데도 이 아이가 근데 지금 거의 죽게 되었으니 와서 좀 뭐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신앙의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신하가 잘한 거는 그 아이의 왕의 신하라 그랬어요. 로열 오피셜이라 그랬어요. 힘이 있습니다. 수단 방법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재력도 있고 하니까 모든 좋은 걸 다 써봤을 거예요, 이 아이. 근데 더 이상 안 돼. 그랬을 때에 누구에게로 나와봤다?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이 간청했다, 예수님에게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 볼게요, 여러분. 예수 양반, 가버나움을 와서 우리 아들 좀 뭐 해주시오? 청하건대 이리 오너라. 가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 He went to him and begged him to come. 오셔가지고 내 아이 좀 뭐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소식을 듣고 즉시 가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가서 그냥 예수 이리 오너라. 내가 왕의 신하인데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내 그대에게 청하노라. 가 아니라 영어 성경 원래의 뜻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베기드라고 되어 있어요. 베그가 뭐지요?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저기에 ER 붙이면 뭐가 됩니까? 베그,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여러분 됐어요. 거지가 여러분 지나간 사람한테 너 이리 오너라. 나에게 뭐하라? 한 푼 주고 가거라. 아니잖아요. 뭐 하십시오? 한 푼 줍시오. 지금 저한테 한 푼 주고 가시면 내가 당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게요. 당신 절에 다녀요? 교회 다녀요? 절에 다니면 내가 연불해 줄게요. 교회 다니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뭐 그런 자세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뭐 하더라? 간절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의 이야기나 성경에 많은 응답의 기도의 자세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기적과 표적의 역사는 그가 예수님에게 그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하는 게 시작이 중요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그 백부장도 여러분 자기가 백부장이라 접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사람 보내가지고 내 하인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길에서 만나서 엎드렸습니다. 내 딸 뭐 해주십시오?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득달같이 가나로 달려와서 사랑할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더욱 좀 바짝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뭐해라? 가까이 하라. 그분이 너희를 뭐하여 주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잠깐 찬양 한번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나아갈게요. 신앙 고백 찬양입니다. 요즘 아가 이 찬양 조금 이렇게 들어요. 어쩌면 말씀과 합당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영 끝도 할 수 없을 때 나오십시오.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2절만 할게요.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나 내가 약해지면 세상의 친구들은 떠나요.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우리를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십니다. 고치십니다. 아멘. 예수님 품으로 나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럼 주님은 이래 안아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오는 데서 이 표적은 기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생각할 거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소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기는 못하고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아니면 내가 처방 하나 해줄 테니까 가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려보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48절에 거의 죽게 됐습니다. 선생이여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말이라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꿔 이야기하면은 야 너는 보니까 아들이 아프니까 내한테 와가지고 뭐 보러 왔구나 기적과 이적과 뭐 보러 왔구나 기사를 보러 왔구나 그거 아니면 너는 믿을 사람이 아니야. 좀 이렇게 여러분 생뚱맞은 반응을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구태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구분해서 이야기했어요. 표적은 뭐냐 하면은 세메이온이라고 세메이온. 이적은 뭐냐 하면은 헬라말로 테라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적은 합니다. 원더스 그냥 놀라운 일임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 표적은 뭐냐 하면은 목적 있는 원더스라고 보면 돼요.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표적은 이를 기적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바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에 결론부부터 이야기하면은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뭐니라? 결론 부분의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은 철저하게 그냥 이 이적적인 거하고 기사적인 거하고 뭐를 구분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분하고 있어요. 표적은 목적 있는 역사입니다.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왕의 신하야 너희 때까지 너 부족함 없이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교만하며 살고 그랬는데 잠깨라고 내가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살고 그랬는데 야 너 네 아들 아프니까 이제 나오니까 너는 기사와 표적 아니면 안 믿을 그런 유형이구나. 이럴 때 여러분 제막 끝에도 아따야 참 이 양반 내가 참 자존심 굽히고 왔는데 그것을 이까지 새가 빠지게 달려와가 40km로 와가 부탁하는데 야 좀 그러네. 아이고 막 알았구만. 여러분 요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잘해야 돼요. 신앙이 깔딱고개 있어요 여러분. 똥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딸 병 좀 고쳐보고자 귀신병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니고는 안 되니까 내 딸 좀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저거 영적인 병입니다. 저거 귀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더니만 야 너 이방 여자네. 수로보니게 여인이네. 자녀에게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근데. 아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쉽게 말하면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기껏 나와가지고 내 딸 좀 살려달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 보소. 요거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요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보니까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라도 주워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빵 조각이라도 하나 우리 딸한테 좀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 그 정성이 있어야 되지. 그래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내가 너를 모욕하려고 한 게 아니야.
네 믿음이 네 딸을 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보면 영적으로는 마귀가 그러고요. 마귀가 때로 사람을 시켜서도 그러고요. 예? 참 힘들게 할 때 있어요, 여러분. 태클 걸 때 있어요, 신앙의 기도에. 내 인생에 뭐를 걸지 마. 내 신앙에 뭐를 걸지 마. 태클을 걸지 마. 근데 여러분, 태클 들어오거들랑 좀 뛰어넘으세요. 극복하세요. 많은 경우에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세에 있어서. 언젠가도 여러분 제가 가끔 자주 했나? 저 이은상 씨의 글씨를 청년 때 만나고 정말 좋아했어요. 이 우리나라의 삶에 대하여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이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어디 가서 이랬더니 막 박수치고 이러던데. 고난의 운명을 지고 이 5,000년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느냐, 아픔이 많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더이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 언덕을 넘어가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 멈추지 말라 이거지. 피 속에 우는 날, 새는 날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믿음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태클 걸고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하고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미리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모욕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모욕 주는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라. 문을 뭐 해라? 두드리라. 뭐 하리라? 아니면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라. 불의의 재판관이 있었는데 아무도 겁을 안 내는데 연약한 여인이 계속해서 가서 이거 억울한 사정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의 재판관이 뭐 하더라? 항복하고 들어주더라. 기도에도 이와 같은 이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 좀 해보고 여러분 이런저런 이렇게 어려움 있고 시험 있고 하면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카드 던져본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뭐라 말을 잘할 수 없는데 주여 저기서 빨리 여러분 주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태클 당해 있습니다. 주님 넘어가게 해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럽니다. 주님 그래도 와서 뭐 해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49절입니다. 이러기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 해주십시오? 물러갈 기미를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초조해가 가나로 올라올 때는 막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 그 아이가 그러면 네 아이가 뭐 하였다? 네 아이가 뭐 했다? 살아있다. 영어 성경 잠깐 보고 갈게요.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의 영어 성경에는 Your son will 뭐라고 했어요? live. 너희 아들이 뭐 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will 있어가지고요. 됐어요. 뭐 영어 문법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 요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조금 잘못해 놓은 거예요. 아직 그냥 겨우 살아있다가 아니고 살아나게 뭐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뭐 하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여러분 표적 보러 왔어요. 표적 보러 왔어요.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 봤어요. 말씀 만났어요. 헤헤이 갔다 와야 되겠다 또. 자 41절
4장 41절 예수의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뭐해지더라? 많아지더라. 자, 여기에 표적 보러 왔던 이 신하가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시작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표적보다 예수님이 중하게 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뭐에 대한? 말씀 자체에 대한. 예수님 표적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신앙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뭐를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신앙의 순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표적이 있다 저기 뭐 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 따라가면서 허부적거리다가 뭐를 잊지 마세요? 말씀 잊지 마세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이죠? 예.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표적 보러 왔다가 뭐 아멘하고 가더라? 말씀에 뭐하고 가더라? 아멘하고 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받았습니다. 오 주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고 가는 아멘.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와가 막 성전에 와서 한바탕 울고 기도하고 그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 나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 하더라? 믿고 가더라. 평안하게 가더라.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 믿고 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뭐합니다? 여기 빠졌어요. 말씀대로 우리야 당신이 무슨 말씀 받았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아이가 다시 will live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시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이죠 여러분. 예?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는데 혹시라도 긴가민가 하면서 갔는데 세상에 그 신하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막 너무 기뻐가 헐레벌떡 쫓아 중간에 딱 만난 거예요. 덜크덕한 거지. 야 집안에 무슨 일 났나? 그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다 뭐 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주인 양반 주인님. 그러니까 그래. 근데 언제부터 그랬더냐? 어제 몇 시? 7시.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제 7시에 시간이 있기를 처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그리 됐더냐? 어제 7시입니다. 왕의 신하가 돌아보니까 어제 7시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만난 시간이에요. 어제 7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시간. 어제 7시는 말씀 믿고 아들에게 내려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냐? 다시 여러분, 어제 7시에 신앙이 있고 체험이 있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7시입니다.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 기도는 동시작용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미국에 있는 자녀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휴, 야, 그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었대? 기도하고 있었대. 아이의 문제는 아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이가 지금 상황이 그래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태클이 걸려요. 그거 넘어가야 돼요. 말씀 꽉 붙들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은 기사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적과 세메이온. 뭔 목적이 있다 그래요? 목적이 뭐냐? 54절. 예. 이거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나에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와 온 집안이 뭐하니라?
다 믿으니라. 이런 믿음의 집안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체험해가지고 말씀이 나로서 믿음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와 온 집안이 그랬어요. 구태여 이 온 집안에 또 영어 성경에 보면 하우스 홀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그 종들이 막 달려왔잖아요. 종들이 와가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이고 좀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게 신앙이 되죠 여러분. 몰라 나는 그거 믿은지 안 믿은지. 그 종들이 그 시간에 그렇지. 그러잖아. 그와 그에게 속한 온 종들이 온 집안이 다 뭡니다? 믿으니라. 이게 표적입니다. 이게 표적이. 예? 예,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와 그 집이 다 뭐를 받고 루디아가 바울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집 오십시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근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34절 말씀에 예? 16장 34절 하나하나 불러줘야 돼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4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줘. 그와 온 집안이 다 누구를? 간수장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문 다 열리고 도망갔겠구나. 그런데 보니 아니야 바울이 우리 여기 있어.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그게 간수가 초대해가지고 참 그와 온 집안이 다 뭐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하나님을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뭐하였습니다? 행하였습니다. 이 표적뿐만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목적이 뭐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걸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